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죠. 어딘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늘 우리를 찾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지 아니하느냐,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더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2절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3절에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문 어귀, 출입하는 문, 성문 곁, 다 광장이며 많은 사람이 있고 드러난 곳이죠.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명철, 주님의 부르심은 어디 심오한 곳,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드러난 곳, 세상에 함께하는 곳, 가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감추어진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이것이 비밀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희생하며 가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드러나 있는, 누구나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곳, 동굴안 이런 곳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곳이죠. 이것은 마치 음녀가 음침한 곳, 어두운 곳, 골목길에서 그의 사냥감을 찾는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정반대의 것이죠. 늘 이렇게 밝히 드러난 주님의 지혜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나님의 초청의 목소리인데, 인자들에게라는 인자는 베네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인데, 성경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자신을 계시할 때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의 인자는 똑같이 인자라고 해석됐지만 케바르 에나쉬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과 같은 자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온 자.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그런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자는 그냥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베네 아담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건 우리 여러 번 나온 베타임이란 말이죠.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이런 케셀림이라는 말인데 살찐 사람이란 뜻입니다. 살찐 사람들이 이제 좀 미련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아. 하지만 이것이 구별된, 주님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명철과 맑은 마음으로 초청받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 주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 보이고 세상에서 높아져도 그 본질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잠깐 있는 것,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모래성을 열심히 쌓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잠깐 놀고 한나절을 보내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경쟁하고 무엇을 가져도 주 안에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지혜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게 네기딤이라는 말인데, 사실 지도자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겁니다. 고귀함을 말하는 거죠. 그 고귀함이 나타난다. 그 고귀함을 말하겠다. 그 고귀함을 너희가 얻는 것이다.
내 입술이 정직을 낸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귀해지고 고귀해지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옷을 입고 무슨 신분이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면 고귀해지는 줄 알아요. 반대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만드는 그 비밀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악이라는 건 뢰사라는 말인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악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이 있고 지식을 이미 얻은 자들은 그것을 밝히 안다는 거죠.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에 그 함께 하시는 이 가장 선한 것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된다. 경험하고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인 거죠.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과 정금보다 훈계와 지식이 주님께 받는 훈계와 주님으로 통해 얻는 지식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것을 만나고 알 때까지는 주의 자녀가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을 만났는데 아직도 돈이 더 귀하고 좋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 안에 성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 아직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내 기억 속에 머무는, 내 머릿속에, 두뇌 속에 머무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임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몸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 몸으로 아는 지식, 야다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명철과 함께 거한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다. 지혜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지식도, 근신도, 명철도, 정직도, 선한 것도, 진리도 다 주님의 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 선악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실제의 세계, 본질의 세계에서는 분명한 선과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흐리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다 하나죠. 그 시작은 교만과 거만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 그렇게 큰일일까? 죄를 짓고 많은 문제가 있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주님이 거듭거듭 교만을 용서치 않으시는, 교만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는 교만이 가지는 그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의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악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게부라라는 거죠. 능력이라고 해석되는 그 게부라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고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교만은 뭐가 문제냐면 교만은 바로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에 서는 거죠.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삶을 컨트롤하겠다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 악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거만한 자들은 주님이 함께할 수 없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서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가 거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거스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만과 거만함, 이것은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거두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죠. 늘 겸손한 자리, 늘 주님께 고개 숙이는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나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계략이라고 하면 우리 말의 느낌의 어원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계략이라 그러면 뭐 음모를 꾸미는 이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계략이라고 해석된 것은 에차라는 말인데 조언, 충고입니다. 조언을 하는 현실적인 지혜가 움직여서 삶과 만나는 자리에 그 지혜 활동하는 거, 이게 에차죠. 그 충고하는,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의 계략이라고 해석된 에차입니다. 그 조언과 충고, 실제적인 삶의 도움이 지혜에 있다는 거죠. 참 지식이 있다. 참 지식이라고 해석했는데 투슈야라는 말인데, 우리가 늘 나누는 근본, 실제 이런 것이죠. 실제의 것,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 뒤에 참다운 것, 본질적인 것, 실제로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투슈야죠. 그 지혜에는 바로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충고와 그런 조언도 있지만 그 뒤에 진정한 근본과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상의 세계에서는 실제가 없어도, 본질이 없어도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현상의 세계에서 그 주식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그 지식과 지혜가 뭐 끝이 없는 것 같죠. 세상을 이렇게 분석하고, 기자들, 뭐 정치인들, 뭐 정치 평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죠. 그런 뭔가 그 계략, 애차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현상의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피상적인 것에 머무는 거죠. 투시아라는 것은 그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실제, 그런 삶과 이 세상에 대한 섭리에 대한 통찰, 이것이 투시아죠. 이것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가 그것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현상의 지식이라는 건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5년, 10년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썩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투시아를 붙드는, 늘 주님으로부터 애차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배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 능력이 게브라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삶의 모든 힘이 사실은 이 게브라입니다. 이 능력이죠. 에너지예요. 사람들이 연약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도 힘이 없기 때문이고, 또 힘이 있고 게브라가 있으면 사람이 관대해지고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게브라가 있어야 회개를 하고, 게브라가 있어야 기도를 하고, 게브라가 있어야 돌이키는 거죠. 이 능력이 사실은 지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모두 지혜와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영의 비밀인 거죠. 이것을 비유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예전에 몇 번 나누었던 비유죠. 소금으로 된 인형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죠. 아무리 여행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세상에 무엇을 알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소금 인형이 들어가서 자기 몸이 바닷가에 녹는 순간 소금 인형이 아는 거죠. 아, 나는 소금이었구나. 이게 소금이구나. 이게 내가 돌아올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다를 만난 소금 인형의 이야기처럼 주님을 만난, 주님의 영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이것이었구나, 이게 사는 비밀이었구나, 이게 삶의 모든 것이었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임재를 만날 때 이것이 주님께 온 것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있어야 영이 사는구나, 이걸 먹고 사는 것이구나 사람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게브라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나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라. 나로 말미암아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영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 선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도 있고 악령으로, 세상의 영으로, 음녀의 영으로 말미암은 일들도 있죠. 이 영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말미암는 비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랑을 만나는 가장 큰 비밀은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만나는 거죠. 사랑이 하나 되는, 뭐가 먼저고 메커니즘이 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만나고, 그걸 설명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이라는 말에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는 아침에 찾는 자가, 이런 얘기죠. 우리의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나 낮에 기도하나 밤에 기도하나 똑같은 기도지 않느냐, 그렇죠. 하지만 기도를 해본 분들은 다 알죠.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일어나서 처음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내가 찾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온전한 중심은 주님께 있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만나길 원하지 않는데,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만나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간절히 찾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찾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초청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문을 열고 초청하시죠. 하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장구한 재물이라고 해서가, 장구한 재물이 뭘까요? 호나데크라는 말인데 영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호나데크의 본질적인 의미는 상속된 재물이에요. 상속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장구한 재물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히브리 사회의 특성 때문인데, 내가 돈 주고 뭘 갖고 내가 무엇을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이때는 분깃이라고 해서 주 안에서 물려받은 내 몫이 있는 겁니다. 봉건 사회는 어디나 그렇죠. 내가 매매하고 그 땅에 내가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내 땅처럼 세금을 내도 그게 다 나라 것이고 또 왕의 것이기도 한 거죠. 그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고 내가 잠시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전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이 호나데크라는 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상의 것이었고 내 것인 거죠. 이것을 남이 차지하고 남이 농사짓고 있어도 이것은 결국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우리 조상에게, 우리의 집에 준 주님의 분깃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호나데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영속적인 것, 내 몫이라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것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물은 내가 잠시 차지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죠. 왜 내 것이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몫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 누려지는 보배로서 나에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호나데크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자자손손이 누리고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는 내 몫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기쁨을 돈이 주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녀의 기쁨을 똑같이 누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부가 됐다고 해서 부부의 존귀함을 부부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죠. 어디는 그 부부가 함께함으로 부부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로 인해서 정말 사는 것이 아름답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속이 썩이고 자식 때문에 정말 무자식 상팔자다 이러고 한탄을 하고, 부부가 맨날 싸워가지고 하나님에서 맺어졌는데 이혼하고 서로 저주하는 사이가 되고,
이것이 인간이 벌이는 일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속적인 가치입니다. 이 보물을, 이 부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부귀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라. 당연한 거겠죠. 이건 사실은 비교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금이나 정금, 순은 돈을 좋아하니까 야, 이건 돈보다 훨씬 귀한 거야. 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귀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가면 이 영국에 즉위할 때 왕이 쓰는 그 관이 있죠.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60캐라트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크고 귀한 그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더 큰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그 색깔이나 그 맑음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남아공에서 채취가 됐는데 남아공에 갔던 탐험가가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길에서 돌 갖고 노는 장난하는 걸 보면서 껌 2개를 주고 그거를 바꿨다 그러죠. 그걸 뺏었으면 나중에 논란이 될 텐데 그 영국의 특징은 프랑스가 식민 지배한 나라는 다 뺏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갈등이 있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국은 꼭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바꾸기 때문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죠. 맨하탄을 $2에 샀다 그러죠. 인디안으로부터 그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껌 2개가 그 다이아보다 훨씬 더 귀하게 느껴졌던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뭐가 정말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귀하다고 자기 삶을 내어주고 돈을 취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은 당연히 따라오고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주님의 길로 다니는데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그들이 재물을 얻으러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신다. 영속한 재물, 혼 아데크로서 주님이 주시는 부귀와 아름다운 가치,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가치와 보물의 순서입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처음 가는 가치가 내 삶에서 무엇이냐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늘 주님이 먼저고 주님이 1등이고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